철학 28번째 시간은 키르케고르, 그의 대표적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과 공포와 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공포와 전율이 먼저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설명하면서 이어가기에 공포와 전율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로 1814년부터 1855년까지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키르케고르에 대한 평가로 천재로 불리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19세기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성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 등장하는 실존주의의 시초로 평가되죠. 또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를 잇는 위대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철학이 50년 후 주목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생애를 보자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의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마는데 이를 두고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전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사망하고 난 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와 다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기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상식이 높았던 걸로 보이죠. 이러한 생각이 키르케고르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죄에 의해 처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의 철학이 나오게 되죠. 이를 고민하며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철학 박사학위를 얻습니다. 이후 약혼한 연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파혼을 선언하고 공부를 이어가죠. 자신이 신 앞에서 남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빨리 생을 마감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을 혼자 남겨둘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후 여러 저작들을 쓰면서 덴마크와 독일의 주류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지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나이보다 조금 더 살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키르케고르는 헤겔을 비판하며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헤겔은 진리가 보편성을 지니며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진리는 나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보다 개별적인 단독자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중시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곧 진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인간을 무한성과 유한성, 시간성과 영원성, 자유와 필연성의 조합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육체로서 유한한 필연성을 가지며 시간적으로 제한받습니다. 반면에 영혼으로서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가지며 영원성 또한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제약에 인간은 불안을 느끼며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죠.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자기 자신의 병이며 세 가지 상태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 세 번째,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절망이며 자기 자신은 알았지만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절망하며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실존의 단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나누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적 실존입니다. 미적 실존은 감각적 쾌락을 즐기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건태가 오게 되고 고립된 환상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욕망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망에 현혹되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에 대한 인물로 돈 후안을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민간 전설에 나오는 인물로 그는 전설적인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인들과 유혹하여 사랑은 나뉘지만 떠나버리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삶은 감각적 쾌락에 의한 지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반성하며
다음 단계로 이해하게 되죠. 다음 단계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윤리적 실존은 쾌락에서 벗어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러한 윤리는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을 따르려고 하며 도덕을 추구합니다. 이에 대한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말하죠. 그는 무지의 알을 주장하며 선을 안다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마땅히 도덕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실존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지게 되죠. 또한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여기며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에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이행하게 되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신을 믿음으로써 절망을 극복한다고 말하죠. 이를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신을 주관적으로 마주하면서 신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게 자신이 마주하면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공포와 고통을 뛰어넘어야 하죠. 이에 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공포와 전율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을 보자면 키르케고르는 구약 성서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계시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죠.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기에 귀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의 계시를 의심하지 않고 제물로 바치려 나가 천사가 그때 말리면서 양이 나타납니다. 양이 진짜 제물이었고 아브라함은 신의 시험을 받은 것이었죠. 말 그대로 윤리를 뛰어넘으면서 신에 대한 믿음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두려움, 불안, 공포를 이겨내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키르케고르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해진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부조리를 이겨내고 보편적인 존재, 무한성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주체적 결단이며 이를 믿음의 기사라고 표현하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불안을 통해 절망에 빠지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거기서 신을 자기 자신 앞에서 단독으로 마주함을 이야기한 것이죠. 신을 단독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안정을 얻으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근대 철학의 마지막 주자 키르케고르였고요. 다음은 현대 철학 마르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